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네, 좀 쉽게 번역을 하면은 그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돌아왔다. 때는 겨울이라. 네. 자, 수전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하고 봉헌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은 도대체 어떠한 절기인가? 이스라엘 명절, 이 절기에는 명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수전절은 유래가 그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간기 시대 때,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중간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 유대가 시리아로부터 또 이런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네, 참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우리한테 참 익숙지 않죠? 그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었습니다. 그것을 BC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가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회복한 것을, 다시 말하면 성전의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것들을 청소를 다시 하고, 보수할 것은 다시 보수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봉헌하다 이런 개념은 데디케이션이라고 쓰는데, 다시 한번 봉헌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앞에 리를 붙여서 더 피스트 이렇게 쓴 거죠. 축제, 향연. 그래서 피스트 오브 리데디케이션, 혹은 더 페스티벌 오브 리데디케이션. 성전을, 더러워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쳐 드렸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이후에 지켜오는 그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 예를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 그 동물들, 그 제사용으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동물들을 갖다가 그 성전 안에서 막 팔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그 환전상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동물들을 막 내쫓고, 그 다음에 환전상을 막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화를 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집이다. 여기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또 장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가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열심이 있는 거죠. 열심히 있어서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그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제 그 성전은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2절에도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오는데,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솔로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전에 세웠을 때 이제 지어놨던 행각, 그러니까 그 이제 첫 번째 성전이죠, 그죠? 그 성전에서 딴 행각을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고,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이제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다 이제 또 무너져 버리고 헤롯 대왕이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울 때 하나의 절기로 드렸던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어느냐면요, 때가 겨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여기에 때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이 지금 쓴 이 복음이 누구한테 지금 먼저 전해져야 될 것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대의 습관 같은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요한이 거기다가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수전절은 깨끗하게 성전을 다시 재정돈을 해서 드려졌던 그런 절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념을 해서 드려지는데, 그 때는 바로 언제냐면 겨울에 이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네. 그걸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때는 겨울이라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지금은 또 어느 때냐면 수전절이니까 절기인 만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전에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지금 벌써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11월, 12월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한 3개월 있다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들이 이제 얼마 없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막 이쪽 저쪽 이 동네 저 동네로 막 다니시면서 막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날씨도 춥고 또 수전절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기엔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 장소도 또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 솔로몬의 이름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아주 유명한 행각이에요. 행각이라니까 지붕이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자 같은. 그죠? 그러니까 비도 피할 수 있고 눈도 피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큰 길 옆에 있는 그런 행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모임도 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기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때, 적절한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이런 적대감이라든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둥글게 모였다는 게 아니라 애워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인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드러내 주는 거예요. 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표현도 어때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의욕이라 됐지만 미혹, 유혹 다 마찬가지죠. 네가 말로써 우리를 도대체 언제까지는 이 의미는 보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도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 유혹, 의혹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티칭, 프리칭, 힐링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말이야 우리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무슨 이단처럼 유혹하고 미혹했는데 아니 도대체 앞으로도 언제까지도 도대체 계속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나쁜 사상을 심어주려고 하느냐? 왜 나쁜 생각을 자꾸 주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 목적어가 안 나와 있는데 목적어를 굳이 넣어본다고 하면 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주어는 있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정확하게 말씀하소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항상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게 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무리를 걷게 하신 거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또 고쳐줬잖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런 기적과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곧 구세주, 구원자, 내가 곧 메시아야. 이때는 그리스도, 요한복음엔 그리스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왜 유대인들은 또 이제 와가지고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22절에 보면 그런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범법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더 확실한 증거죠. 자백이죠, 자백. 신성모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에
얼마 있으면 떠나실 것을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좀 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게 하고, 눈을 보게 하고, 귀를 듣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잘 안 먹혀 들어가면, 이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익과 권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앞서는 거야.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쉽게 색안경, 세상을 검정 안경 보면 세상이 어때? 다 검잖아. 빨간 안경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를 누구로 보냐면 적대자로 보는 거야. 대적자.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들의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자. 없어져야 될 자. 그래서 자꾸 이런 덫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오면 바로 신성모독으로 체포하려고 지금 프레임을 지금 씌우는 거예요. 그죠? 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그래, 내가 이제 정확히 얘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지금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에게 이미 벌써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직접적으로는 안 했어도 얘기를 했어. 근데도 너희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그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줬어.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해 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한 거야. 야, 내가 이 예수를 보내니까 얘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곧 내가 하는 거야.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믿어.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조금 전에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앞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면 내 목소리를 들고 나를 따라올 텐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불순종을 나타내주고 불신앙을
바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동사로 따지면 believe.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오늘날로 따지면 내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제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다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따르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 목자와 양이 있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 목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양들은 따르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따라가.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가. 순종하는 거예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은 누굽니까?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토록 사는 삶. 근데 그게 현재 시제로 돼 있어. 영생을 주노니 바로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지.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이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었으니까 멸망하지 않죠.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누구예요? 양들, 오늘날 따지면 성도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한번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그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적이란 얘기야. 아무리 사탄, 마귀, 귀신, 악마 같은 존재들이라도 예수님한테 한번 붙잡히기만 했다 하면은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욥 같은 경우 시험을 받잖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험을 받잖아. 일견 얼핏 봤을 때는 뺏어간 것 같아.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어떡하죠? 다 원상복귀 시켜주시잖아.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잖아요. 욥기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 양들을 누가 줬냐는 거죠? 양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누가 주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은 저 예수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 쪽으로 세례를 받으러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손, 내 손. 또 본절에 아버지 손. 붙잡힘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악마의 세력도 있는데 우리는 악마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아니라 내 손, 예수님의 손, 또 아버지 손,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뺏어가려고 해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뺏기는 건 어느 때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갈 때를 제외하고는 나는 저쪽이 좋사오리 하고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붙잡힌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예수님 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귀,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바로 보고 있잖아요. 반론 교사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럴 수 있는데, 우리도 저들 무리 가운데 있었으면, 저들 집단, 저들 단체에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뻔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나님을 영접하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우리는 지금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어느 시점에서 딱, 야, 이제 훈련 다 끝났다, 이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까? 말씀. 그렇죠? 자,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어의 NIV 표현에도 I, 나, and the Father, 아버지. 그 다음에 복수니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